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사들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관심사가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요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요즘은 주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이른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위태로운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이 힐튼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힐튼 호텔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최초의 국제적인 호텔 체인을 설립해서 당시 호텔계의 제왕이 된 사람,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콘래드 힐튼에 의해 세워진 세계적인 호텔의 이제 창시자인 이 힐튼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기도이다. 그러면서 그가 쓴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고. 이 힐튼의 어머니가 힐튼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말, 바로 가장 최고의 투자는, 좋은 투자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가 아주 살아왔던 여정 속에 몇 가지를 담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힐튼, 그의 어머니가 아들 힐튼에게 가르쳐준 그것은 기도였고, 그것은 그의 꿈을 실현시키는 인생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힐튼이 기도한 건 아니겠죠. 어머니에게 그 기도를 배워서 계속해서 기도를 실행하는 가운데 힐튼이 내가 평생 기도자로 살아야겠다, 계속해서 기도로 내 삶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실천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기도의 축복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이 경험한 기도의 간증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겠다. 난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구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이 구원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로 다가오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 기도의 응답, 그것은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응답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위기, 고통,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직면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을 보면 그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지금 보시면 색깔이 있는 단어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스올, 고통, 환난, 슬픔 어떠세요? 이 단어만 보면 이 시인의 상태가 느껴지시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스올이란 말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고통, 환난, 슬픔이 지금 꽉 차 있는 듯한 그의 상태를 지금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시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혹시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말 못할 죽음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이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보신 대로 여러분이 이끄실 때 여러분 주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자,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렇게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는 게 뭐죠?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시인이 그 급박한 상황, 그 힘겨운 상황,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눈물도 안 나온대요. 너무 힘들면요 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몰라요. 시인이 막 눈물과 소리도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대처 행동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이렇게 됐다. 그게 시편 116편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내가 힘겨울 때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내가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요 농축되어 있는 이 시인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결과 그는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고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나 그냥 남의 말로 들려지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책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역사입니다. 우린 책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니 반론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C.S. 루이스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친답니다. 에이, 우연이니까. 그렇게 우연을 우연으로 여긴다면 앞으로 그 사람에게 우연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연일지라도, 정말 행운일지라도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얻어진다면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구원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느냐? 따라합시다. 평안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안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불안. 안이 불자에 안전한 안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지 않다. 이게 불안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것이에요. 원래 사람의 인생 자체 안전하지 못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왜? 물은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 세상 가만히 안 있어요. 움직임, 파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손 떨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만 보일걸요?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엔 계속 이런 게 있어요. 자꾸 그걸 의식하고 그거 보면요, 불안 증세세요. 나도 손 떤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아, 목사님은 손 떠나 보다. 손에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파도가 있어요. 보기에는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 호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파장이 일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 저 사람은 걱정이 없고 진짜 태평하고 평안한가 보다 라고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할, 표현 못할, 아니 감추고 싶은 파장이 있어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삶입니다. 세상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도 치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막 하죠. 신조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이거 많이 씁니다. 이 전문 용어인데 사람의 그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 전략이 담겨져 있고 사이비, 이단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불안 심리 이용해서 자신들이 막 끌고 가는 그런 나쁜 단체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배후,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교묘하게,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불안 증세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아주 유혹의 손길로 사탄 마귀는 배후에서 움직여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당한 시험 아니에요. 딱 봐도 아, 이건 별로 안 좋아, 이게 아니에요. 딱 봐도 이거 너무 좋아, 우와, 먹고 싶어, 되고 싶어. 막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죠. 그 안에는 불안과 욕구,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 마귀가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꾸 미혹당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의 체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그 평안에 힘입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근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는 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평안, 진정한 평안,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내 영혼을 덮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평안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시인이 본인이 체험한 것으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7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원래 평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원래의 평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깨졌습니까? 관계의 평안이 깨졌습니까? 다시 원래의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의 평안이 깨졌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혹시 깨졌습니까? 다시 그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함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평안해지십시오. 기도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사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두 가지 복을,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 바로 구원의 응답입니다. 평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의 투자를 행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래서 신앙에 2대, 3대, 4대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기도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고백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는 고백도 많은 분들이 해요. 특별히 이제 믿음의 첫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첫 세대 믿음, 처음 이 신앙의 시작을 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부모님 기도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가족의 기도가 부러워요 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 거 그분들이 알더라고요.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가까이 아는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나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쌓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이 되어서 응답되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린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먹고 땡이 아니라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또한 기도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나랑 관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 모르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쌓여서 이 쌓인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목표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한민족의 전통과 그동안의 모습 속에 보고 배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 계속 기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도 있죠? 제가 아직 2년이 안 돼가지고, 그쵸, 우리 78년 동안 쌓아놓은 기도의 전통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행한 기도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 주세요. 다짐의 기도를, 다짐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내 삶 속에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구원의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평안의 응답을 받아 이 구원과 평안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나도 고백하며 간증하며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쌓아갈지어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